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함께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교우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희가 어느 때보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께서 저희 모든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옵소서. 고요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던 한 마음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TV나 핸드폰으로 원하는 시간에 대충 시간을 보내는 편하고 쉬운 그런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누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섬김의 사명을 실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은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자연 생태계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인간의 탐욕과 제약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이 아픔이 끝나고 신음소리가 그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초점 잡힌 삶을 사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뻐하고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갇힌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사순절 기간이 이제 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뉴스는 아예 안 보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잘 안 보고 지냈을까요? 예, 전혀 안 봤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뉴스를 안 보니까요.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를 세상 돌아가는 일이 엄청 스트레스 많은 일들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는 봄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뉴스보다는 미세먼지 가득한 자연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관계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니까 전화번호들 중에 진짜 연락 안 하는 할 필요 없는 전화번호들도 무슨 업체로부터 온 전화번호 뭐 어떤 데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 와서 뭐 좀 물건 사달라고 하는 막 그런 번호가 남아 있거든요.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스마트폰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들고 다니는 무게가 훨씬 예전보다 가볍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불필요한 움직임들, 불필요한 만남들,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새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기간 좀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뺏길 수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는 어떻게 본문을 봤냐면 예수님 정말 신통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고 아주 딱 도사처럼 알아맞히시고 가서 암호죠, 암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싹 보내줄 거고 뭐 이런 예수님이 신통한 능력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읽혔었어요. 그 주인이 물어보면 뭐 답하니까 그대로 다 되고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사람들과 뭐 소통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늘 그렇게 무슨 신비한 뭔가를 덧입혀서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꼭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문은 오늘 상황 그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이라고 전혀 부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누구를 보내가지고 미리 잘 조율을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늘 있을 이 상황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미리 약속을 하고 준비하였던 정황,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나귀야 뭐 흔한 동물이었으니까 구하기 쉽고요.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겠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당연히 쓰시라고 뭐 우리 렌트카도 하는데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주면 되죠. 신원이 확실하니까 뭐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시고 철저히 낮아지시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이 초장에 이렇게 너무 부각이 되면 뒷부분의 본문과 좀 악의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발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되고 아주 잘 리허설까지 해서 준비된 공연 예술과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 행위 예수는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편의 행동 속에 예수님 자신의 꿈, 자신의 하나님 나라, 당대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집어넣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다스리는 왕. 이거는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열망이에요. 사울이 변절한 이후로, 다윗 지나간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왕. 초창기의 왕은 이런 왕이었거든요. 이런 왕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지도자들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상징하는, 잠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선전선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귀를 타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 일생의 그거로 삼고 마지막까지 종결하는 삶을 마치는 지도자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그래서 왕들을 상징하고 통치자들을 상징할 때는 뭔가 대단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 뒷문양에 봉황이 있죠. 전설 속에 대단한 신비로운 동물이라는 봉황이 있습니다. 보통은 독수리가 상징이죠. 로마의 상징이었고요.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을 보면 사람들이 독수리 여권이네 이렇게 불러요. 미국 그 여권 안에 독수리 모양이 찍혀 있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는 거죠. 또는 사자, 호랑이, 또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던 뱀 등등이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징물을 참 잘 이용합니다. 북한은 모든 언론 매체, 모든 영상 매체 전부 그 안에 정치적인 자신들의 뭔가를 드러내려는 이 사회주의의 그 문화예술이랄까요? 모든 문화예술 속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그분이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북한의 지도자는요,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백두혈통임을 강조하고요. 얼마 전에 저번에 봤더니 눈 덮인 백두산에 털모자 이렇게 멋있게 쓰고, 그리고는 백마를 타고 흰 말갈기가 날리는 백마를 타고 이렇게 탁 폼재면서 백두산을 싹 돌아다니는 장면을 방송에서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민들을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존경받는, 소위 존경받는 김일성이라는 분의 손주여서 인민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라. 나도 능력 있는 존재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죠. 백마 타고 다니는 그 이미지는 지금도 유효한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유효했을까요? 그 당시 지금도 비싸지만 말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전투력을 상징하죠. 탱크 부대, 최고급 탱크 부대를 상징하죠. 그거를 타고, 말을 타고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계승하여 로마 시내 한복판으로 딱 따라 들어오고, 상대방의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옷을 거의 다 입히지 않고 노예처럼 새설에 묶어 부리면서 밟고 지나가고 때리고 지나가면서 계승행렬을 했던 겁니다. 나의 군사적 위험, 나의 힘, 우리가 가지고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했고요. 이때도 흰 말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주들이 별로 안 타고 싶어하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귀를 어릴 때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당나귀들을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한복판에 한 40분 동안 당나귀 가족 3명이 강남의 도로를 건널목도 건너고 활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봤더니요, 식당 주인분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었어요. 그중에 4명이 문이 열린 틈을 다 탈출을 했는데, 엄마 당나귀는 나가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되돌아 들어가고, 나머지 아빠 당나귀와 새끼 당나귀 셋이 40분간을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골목길에서 이제 출동한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데 안 가려고 딜이 눕더라고요. 이 동물들 참 저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 당나귀들은 잘 다듬어 놓지만
예수님 시기에 이 당나귀들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당나귀였잖아요. 몸에 냄새 납니다. 이 온몸에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붙어 있습니다. 늘 등에다 뭘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동물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당나귀는 늘 그냥 집에서 함께 키우는 가족의 일원이었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 친구였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워낙 힘이 탄탄하고 좋아서 짐을 참 많이도 잘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이게 잘 훈련된 나귀는 타고 다니기 쉬운데 그 훈련 안 된 나귀를 처음 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타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균형 잡기 쉽지 않았고 나귀도 서툴었을 것 같고 그런 상당히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불안전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안장 대형으로 나귀 등에다 처음으로 얹어서 나귀를 타게 하고 길바닥에 냄새나는 겉옷을 깔아서 그거를 밟고 지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종의 행위 예술인데요. 퍼포먼스. 이거를 구약 성경으로 치면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축하고 압축해서 현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행동 안에 들어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시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네로 끝날 수 있지만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당시 사람 스가랴서를 알고 있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서에 뭐가 나오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겸손한 공의의 왕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훌륭한 왕이 나오는 반면에 양들을 버리고 양들을 이용하고 멀쩡한 양들을 굶겨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괴롭혔던 악한 목자 그런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장면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목자는 늘 왕에 대한 비유였으면 목자는 늘 정치, 경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비유였어요.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농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유에 등장하지만 유목민들의 사회에서 모든 유목민 사회에서는 목자가 통치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목자가 나오죠. 한 목자는 양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학대하고 폭력으로 짓밟는 목자, 백마탄 목자가 이미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요. 또 한 이상적인 목자는 나귀를 탄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목자 중에 예수님이 뭘 채택한 것이냐면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연약한 나귀 새끼의 그것을 타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분장을 하고 아주 보란 듯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 사회 통치자는 나귀를 탄 목자인가? 양들을 버리고 죽여 짓밟는 목자인가? 스가랴서가 말하는 두 종류의 목자 중에 어떤 목자인가? 우리 현실의 로마의 권력, 헤롯 왕가의 통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나라, 사두개인들이 꿈꾸던 나라, 힘과 권력을, 폭력을 기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로 가득하지 않은가? 라는 비판의식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입성을 보면서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저절로.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요, 지배자가 바뀌어도 권력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혁명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리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군가 올라가면 나귀를 탔던 사람도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면 백마로 갈아탄 이후에 다시는 나귀 탄 사람이 백마를 탈 수 있는 군주가 되지 못하도록 사회 질서를 또다시 만들어냅니다.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돈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서 지배 권력을 강화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겉모습만, 사람만 바뀌는 지배 권력을 파괴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 자체를 부수셔서 나귀를 탄 목자가 영원히 나귀를 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일반 서민들과 같이 시장에 가서 순대국밥 먹고 잔치국수 사 먹고 같이 앉아서 경호원 멀리 보내놓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같은 옷, 비슷한 옷 입고 쇼맨십이 아니라 오래된 구두 신고 낡은 옷 입고 함께 지내고 다니고 포장마차에서 괴로워하며 저녁에 회사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주 한잔 캬 기울이면서 그들의 등을 도닥이는, 모든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옆에 앉아서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그리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그들을 위하여 대변해 줄 줄 아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싸움터 한복판으로 뛰어들 줄 아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예수님이 꿈꾸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대에 권력을 틀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자기들을 위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이게. 그것도 혼자 나귀 타고 들어오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가 붙으면 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간절히 간구하건대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자기들 향하여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호산나 외치지 않던 백성이 나귀 탄 예수님을 보고는 좋아서 환영하며 길에 종려나무를 깔고 박수치며 환호해 줍니다. 권력자에겐 참으로 불편한 군중 집회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런 예수님 나귀 탄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정확하게 갈라내셨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게 있고 악한 게 있다는 것을, 악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악인으로 인하여 피해받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이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과 부합하는가? 나귀 타신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백마 타고 호령에 되는 로마 총독의 권세, 이 세상의 세속적 권세를 지향하고 있는가? 둘을 분별해 가며 길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게 선과 악이 불분명하니까 참 어렵다. 현실은 회색 지대 속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색 지대 안에서 무엇이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조금씩 더 발견하는 영적 분별을 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회색 지대를 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 숨어있는 죄들을 박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귀 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백마 타고 우리 모두를 백마 타게, 지금 당장 백마 타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호하는가? 기복신앙은요, 지금 당장 백마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선호하는 거죠. 나귀 타고 갔다가 나중에 더 이상 나귀와 백마의 구별이 없어진 세상에 와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귀 탄 예수님을 따라가다 생겨나는 고난에도
근본적인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위대한 부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위대한 날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손해들 개의치 않고 감사하며 뚫고 갈 수 있는가? 낙이 타신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이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물어야겠죠. 하나 더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도 백마를 버리고 나귀를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겠는가? 물어야 됩니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실 때는 아유 멋진 분입니다라고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그 나귀를 타야 된다고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내부 분열일까요? 남이 거기를 갈 때는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러기 어려운 것.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정치 권력을 향하여 비민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막상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자기가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의 상황들 보아도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이 참 많아서요. 심각하죠. 담임 목사의 전행에 반발하며 교회가 민주화를 외치고 교회 안에 나름의 질서를 잡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떠나자 남아있는 분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회를 잘 운영하냐 하면 훨씬 더 나쁜 방식의 통치권이 생기는 교회가 많아서 지금 그것도 교회 개혁의 문제의 큰 일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였구나를 상기하는 거죠. 이집트의 카다피나 리비아의 독재자들이 리비아의 카다피나 여러 독재자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 빈 공백에 자기 부족만을 챙기는 지도자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훨씬 더 치안도 복잡해지고 한동안 오래 갈 거예요.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지 못한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은 훨씬 긴 시간의 혼란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백마를 바꿔 타고 싶은 마음. 요즘 벌어진 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가 참 우리 사회에 괴로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LH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LH공사 직원입니다. 바로 눈앞에 개발 정보가 있습니다. 남들 몰래 투자할 수 있고 친척들의 돈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설령 한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더라도 평생 자식까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문제가 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능할 것 같은 감까지 옵니다.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서 소급해서 우리까지 다 박탈 못하겠구나. 이익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산악과를 먹었다고 비난하는 LH공사 직원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대답이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야 될까? 어차피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것 아닐까? 내가 괜히 여기서 지금 소리 높여서 옳은 일 소리 높였다가 내가 나중에 실수할 때 그 소리가 다 나한테 뒤집어 써서 나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고민들이 생기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목회자들의 비리와 교회 잘못된 것을 보고 외치고 선포하다가 도리어 그 모든 것이 내가 실수할 때 도리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지 않을까? 지금 너는 나중에 타락하지 않은 목회자가 될 보장이 있는가? 너는 훌륭한 목회자로 삶을 마칠 자신감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질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낙이 탄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도 나중에는 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리들 전체가 호산나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깔았고 낙이 탄 예수님에게 열광했고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는 당국자들의 사주와 언론 플레이에 당하는 거죠. 여론몰이와 공작에 희생이 되었달까?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서요. 돌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과 21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라 열광적으로 낙엽하신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박수쳤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백마로 갈아타서 당장의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의 혜택을 주지 않고 나귀를 계속 탈 것 같으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그들이 선고해버린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 호산나가 죽여라로 변하는 장면. 무리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3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 하늘의 평화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완전히 정착되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반란자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획득하는 이것도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마귀의 나라를 괴멸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을 미리 노래했습니다. 뭔 말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이후에 다시 그렇게 승천하여 하실 것인지는 모르고 당장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것을 노래해 주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노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예수님이 폭력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자 다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배신의 길을 가고 나머지 제자들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 예수님을 버립니다. 베드로가 조금 이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극구 3번이나 부인하며 보냅니다. 제자들 다 변절한 거죠.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변절했는데 그렇다면 종려 주일날 외쳤던 백성들의 사람들, 무리들의 제자들의 외침은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변절하게 될지 모르지만 종려 주일을 외쳤던 백성들의 외침, 무리들의 외침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진실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온전히 다 뜻을 알고 외치진 않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열망, 뭔가를 변화를 기대하는 갈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갈망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됐거든요. 백성들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들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 열망을 하나님은 이들의 군중의 함성소리, 호산나 외치는 함성소리, 욕망으로 포장되고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의 아우성소리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보내줘야겠다는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신도 실력도 여전히 없지만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백성들의 가슴속 깊은 열정을, 가슴속 깊은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오늘 외쳤던 호산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들이 꿈꿨던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자신 없어도 그 당시의 진실함을 갖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변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유명한 분들, 훌륭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변절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을 향하여 조용히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또한 변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죄를 죄라고 소리내어 외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습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악하다고, 같은 목사라고 하여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부메랑이 될까 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악에게 면죄부를 이미 주는 방식으로 내가 그 길에 더 빨리 빠져들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을 향하여 소리내어 공개적으로 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공개적으로 악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난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사회적 안전장치인 거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죄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나귀를 탈 자신은 없어도 나귀 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고 박수 쳐야 됩니다. 내 실력과 무관하게, 비록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저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저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듣고 남도 듣고, 그래야 나도 그 길을 향하여 가려는 마음이라도 품고 남들도 그 길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백마를 타고 악을 일삼는 이들이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호령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악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비록 그 밑에 하수인처럼 살아가게 될지 몰라도, 비록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일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악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적 몸부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두 번째, 내가 사는 것은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현재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만 살 뿐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절하고 우리 미래에 어떻게 내가 될지 그것을 미리 염려하여 현재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눈앞에 현재 보여진 이 상황에서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놓고 현재만 생각합니다. 일을 한 이후에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여 현재를 외면하면 우리는 영원히 한 번도 행동하지 못하는, 한 번의 말도 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과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비겁한 회피주의자로 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겁니다. 열매 하나 없는 허황된 주장 속에, 허황된 미래라는 공간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린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오늘의 진실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일 내가 또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일에게 맡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지금 나를 받아주십시오 말합시다. 지금 누군가, 나는 비록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 못해도 누군가 그렇게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박수치고 환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도우십시오. 우리 사회는 훌륭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못 가는데 그 사람이 가는 걸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도 끌어내리고 함께 망해가는 것을 고소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한 사회가 세기말적 도덕적 타락에 도달했을 때 벌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 거꾸러져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대중이 고소해하며 그거를 즐기고 있을 때 그 사회는 죽어 이미 끝난 사회, 도덕적으로 파산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이들이 미끄러져 떨어질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가며 그들이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찾아주는 일. 할 수 있다면 외롭지 않게 함께 길을 나서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보는 일. 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이 옳은 일이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며
그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일이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겉옷이라도 깔아 그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박수와 존경을 보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연약함을 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재촉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뒤에 우리가 서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입니다. 오지 않을 미래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생각하여 오늘 해야 될 행동을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는 호산나 나 곁한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아낌없이 외치고 박수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생명이 있는 오늘 하루 먹을 힘이 있는 오늘 하루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하루의 용기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외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지극히 겸손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계산하여 악을 악이라 외치지 않고 숨겨주는 비겁한 삶을 살지 않게 성령이 오셔서 저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도 죄인이 되어 우리도 죄인이요 우리도 악의 유혹을 받는 존재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휩쓸려 들어갈 여지가 너무도 많은 동일한 인간들이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이 우리 삶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나 곁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